육의 열매, 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의 열매, 영의 열매. 육의 열매, 영의 열매. 민수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언약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막과 또 제사와 예배 중심으로 백성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지파될 수 있게 하고 그 지파의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고 군중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출애굽이 2년 만에 가나안 땅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멈춰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을 보냈는데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처절한 결과가 있었죠. 2명,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바라보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자신의 자존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결론을 지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돌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뼈를 광야에 묻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때 그 처참한 결과, 처참한 결정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한번 서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영상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정말 그 부모의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들이 아마 동영상처럼 많은 것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났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거르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딱 서자마자 했던 말은 이 부모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뽑아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목마르다, 왜 물이 없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출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어떠한 사망에 금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세상 끝 스월에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그 세상 땅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 그 동행하는 길을 놓쳤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부모 세대의 모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무섭고 처참한 일은 그냥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그 시간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혼나는구나. 아, 이렇게 되면 깨지는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 삶에 오늘, 내일 이렇게 영향이 끼쳐지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나의 주님이 주신 축복된 기업에도 이러한 너무나 처참한 열매와 이러한 모습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더 처참하고 어려운 지금 현실, 내일,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토록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 세대는 입에 뭘 달고 살았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을 감사해 본 기록이 거의 없어요. 주님, 저희가 감사하오나 이런 것도 붙인 적이 없어요. 정말 못돼 먹은 백성이죠. 이들이 왜 그랬느냐? 이들은 영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늘 육의 것을 보았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에 목을 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금 당장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 열심히 따랐어요, 주님을. 그리고 본능에 충실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동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선명한 방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본능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충실하라고요? 본질에 충실한 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구별됨의 거룩함은 이들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이 삶의 모습이 전수되었느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었어요. 오늘도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 했던 가장 참혹한 선택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왜요? 없는 것만 보니까요.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무언가를 던져주면 그냥 덥석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백성이 우매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1세대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그대로 닮았습니다.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할 때 한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 했는데 너무나 좌절감을 맛봤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왠지 안 했어요? 가정에서 아무런 터치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잠깐 30분 공부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진짜 새 것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주지 좋은 새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다 까먹고 다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아브라함, 이삭을 얘기해도 그게 요셉 아니었어. 그냥 아주 이런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 이전에 여러분들이 부흥하셔야 되고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취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있다고요.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변하면 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른이라고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해요. 유괴 열매는 뭘 거둔다고 하셨죠?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 유괴 열매를. 근데요, 내가 다 거두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가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심는 것을 다 얻게끔 하세요. 그냥 흔든 적이 없어요. 허투루 하나님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매우 두려운 일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기쁨으로 살아요. 이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누리지 못한 걸 내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큰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내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눈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날이라고요. 근데 내 삶에 내 존재를 거울에 비춰보니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서 머물러서 그래요? 육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진 거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화목 제물로 온 거야. 내가 번제물이 되었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둬요. 내 눈에는 지금 안 썩었죠. 썩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신선한 것을 유통기한 다 보고 오겠죠. 냉장고에 넣었어요. 하다가 뭘 깜빡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있었네. 다 썩었네. 우리가 볼 때 신선하죠. 너무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치 매일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듯이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왜요?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 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뭘 거둬요?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둔단 말이죠.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잘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못한 것도 기록하고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도 기록하고요. 정말 빼고 싶은 것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요.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 보면 알겠죠. 올라가서 만나면. 근데 자신이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소문을 듣더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근심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도 전에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면 나를 남편으로 하지 말고 나를 오빠로 하라. 넌 내 누이야 이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가장 수치스러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와 똑같이 속이는 일을 발생합니다. 리브가도 이뻤는지 아니면 그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버지를 따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잘못을 누가 그대로 따라합니까?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심으면 이렇게 육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1세대가 불평과 원망을 심었던 것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죄의 연결고리, 이 육적인 연결고리는 어떻게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이걸? 안 되죠. 절대로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지금 앉아있는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만을,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모습에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하여 내 팔 벌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향하여 뛰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육을 보는 시선을 거두고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내면 됩니다. 육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 생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거, 남들이 가진 거 부러운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내가 자녀 되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 그 맛본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길과 분명한 기준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치와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누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참 좋아 보였고, 와, 나도 저런 신발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때 너무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옷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 옷이 있고 여름 옷이 없으면 겨울 옷을 잘라서 입는 거예요. 그냥 찢어서. 그러면 여름 옷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헐어 보여. 그러면 다 오돌오돌하게 찢어서 그냥 패션처럼 입고 다녀요. 허리띠가 없어서 그냥 넥타이, 아버지가 하던 넥타이를 가가지고 그냥 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H.O.T인가 이렇게 메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존감만 있으면 그것이 유행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또 겨울 옷이 없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팔을 입고 있으니 난 좀 두꺼운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 사람들은 육을 살은 모습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언제 돈이 좀 아르바이트를 생겨서 동대문에 갔어요. 그래서 남방도 하나 사고 청바지도 하나 입고 구두도 제가 갈색 구두를 너무 신고 싶었거든요. 근데 짝퉁이겠죠.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신고 밑에는 알고 보니까 굽이 스폰지 같은 거였어요. 너무 사우르티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애써 사우르티가 안 나. 이건 괜찮은 거라고 저를 설득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고 왔어요. 근데 주일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입으려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입고 나왔더니 지나가는 선배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동대문 갔다 왔니? 왜요? 산티나 그러고 다니지 막. 그게 제 안에서 얼마나 큰 못이 박혔는지. 정말 티가 나나? 정말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라고 한마디 던진 것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가? 내가 그렇게 살았나? 저 사람 날 그렇게밖에 안 보나? 라고 온갖 상처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보이나 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죠?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입니다. 시온이 안녕. 할렐루야, 환영한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의로운 자였어요. 모세는 정말 그릇이 큰 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눈 안녕.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진노하시겠다고 하고 때로는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백성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취하고 계속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비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회중을 모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주라. 야, 목마르다니 네가 가서 모아서 내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을 좀 내주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고도 얘기해요. 모세가 2번 쳤다고 야 하나님 무섭네 뭐 이래요. 하나님 이 2번 쳤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버리나? 헌시작처럼 야 무섭네. 세상과 하나님 다를 바가 없어요. 막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이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3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모세가. 첫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까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건 완전한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취하여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멸하여 주지 마세요. 나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참아주세요로 이야기했던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진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노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끝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근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분노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게? 물을 내는 주체가 누가 됐어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됐어요. 물을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완전히 뭔가 착각해서 뒤집어졌어요. 분노하고 감정이 앞서버리니 이제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시온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고집을 부리는 거죠. 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지금은 안 돼. 마음이 막 애타는 거죠.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참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놈 시끼! 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울면서 따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출애굽기도 쭉 보세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순간 이렇게 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것을 놓치는 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와 나의 감정,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흩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가르쳐서 물을 솟구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감정으로 바위를 어떻게 됐어요? 2차례나 세게 내리쳤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와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 아멘. 모세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죠. 이번에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화날만 해요.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았죠. 정말 오랫동안 참았어요. 이 40년 동안, 이 40년의 세월을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40년을 미디아 광야에서 살았어요. 정말 세워라. 정말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서 그 바로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이 백성에게 시달린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좋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주변에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이번엔 진짜 배신이야. 원망과 불평이 계속 넘치는 일삼는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모세의 믿음만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얘기해서 남아서 그들을 그렇게 치리했음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늘 긴장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도 가끔 연락을 받으면 좀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심장이 뛸 때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긴 이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거든요. 모세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 모세님! 심장이 뚝 떨어졌을까?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을 진노하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 이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았을까?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을까?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는 시선만 있어도 저놈이 또 딴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수군수군대며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모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거예요. 얼마나 모세는 힘들었을까? 모세가 그럴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린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육의 것을 심었습니다. 영의 것으로 심지 않았어요.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저는 광야를 안 갔다 왔는데 광야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보면 하루도 있을 수 없대요. 단 몇 시간을 걸어도 너무 힘들대요. 버겁대요. 그런 길을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목이 마를 때 얼마나 말랐을까? 힘이 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들의 불평과 원망,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분노가.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다가 어느 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당연하다니까요. 근데요, 그 생각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육의 것을 심는 것이 됩니다.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아닌 것을 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양산해냅니다. 우리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막 올려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을 계속적으로 올려줍니다. 계속적으로. 야, 분노할 수 있어. 야, 화낼 수 있어.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 야, 어떻게 죄종이 그러니? 어떻게 이런 정말 친밀한 공동체가 이룰 수 있니? 어떻게 남편이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자녀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넣어준다고요.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생각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우린 뭘 붙들어야 돼요? 영의 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붙듭니다. 그럴싸한 것을 붙듭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만을 붙듭니다. 왠지 아세요? 육의 것을 붙드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작은 담배꽁초가요, 거대한 산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표 썼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산불, 담배꽁초 뭐 어쩌고 하여튼 뭐라고 썼었어요. 캐치프레이즈로. 이 작은 담배꽁초가 거대한 산을 태워버려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불났었잖아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산이 탄 것을 봤어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와, 이야, 이렇게 돼요. 진짜 무섭구나, 불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리저리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막 바람에 날려서요. 이 불이 저기 붙고 여기 붙고 해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맞불 놓는 거예요. 마귀가요, 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올라와요.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미움, 판단, 정죄, 수도 없이 내 안에서 튀어올라와요. 우리 안에 머리 위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더 당연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 말은 맞아. 정말 합리화하고 이성적인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뭘 거둬요? 썩어지는 열매를 거둬요. 썩어지는 열매를 거둔다고요. 담배꽁초의 작은 불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되어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잠깐 떠오른 그 생각을 내가 딱 취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적인 것은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버려요. 여러분, 곰팡이 쓴 것을 이렇게 보면 음식물 보기도 싫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요, 내 자녀에게도 먹여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번져갑니다. 불이 번지듯. 그래서 결국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내 안에서 막 풍기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응가하실 때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축복하셨어요. 그 냄새가 빨리 인지가 돼서요, 조금 있으면 그 냄새가 안 나요. 나만. 화장실 들어오는 사람은 이러고 나가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 왜요? 나는요, 내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나는요, 그렇게 부패한지 잘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서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난다고 하고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냄새를 명확하게 맡게 해주셔서 그 안이 얼마나 부패된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왜요? 그 썩은 열매가요,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요, 가족들을 먹인다고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석 같은 자녀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 썩은 열매를 먹이고 그런 썩은 열매를 유산으로 주고 그 썩은 열매를 짐으로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작은 단어 하나, 작은 상황 하나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부패하고 불이 어디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육적인 것을 붙들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의 것을 붙들고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처참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것을 취해야 돼요. 육의 것이 들어가고 아무리 합리화돼서 되어도 그 경험을 한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도한 자, 증거한 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길로 가지 않고 살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오직 영의 것만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내가 가서 막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뭐예요? 심어지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듣는 것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보는 것을 관리해야 되고, 내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영의 것을 취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영원한 열매를 거두고 맛보고 또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유산으로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모세는 이 40년 동안 주님께 충성했어요. 아무리 세 가지의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닐까? 모세는 구원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우리 모세 형님, 모세 오빠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몰차게 결정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과 신약의 동등하게 관점을 갖고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이 안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사.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결국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껴야 될 안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이에요. 그거를 통해서만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매몰차게 결정하신 줄 알 수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지 아세요?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 토라, 창출, 레민신 이 5개를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다 외워요. 4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공부하러 보내고 랍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운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떠오르면 토라예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해요. 모세가 지은, 하나님 주셔서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죠. 이 5권의 책은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 리꼬르 뭐냐? 토라예요. 모세, 리꼬르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자로 봐야 돼요.
모세하면 율법, 율법하면 모세, 이런 공식이 성립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지금도 가장 칭송받는 인물은 모세예요. 1순위는 모세예요. 다윗, 엘리야도 있지만 가장 1순위는 모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니까요. 모세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 깊은 뜻은 뭐냐?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나요? 율법은 무시해야지. 아니요.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가장 처음은 10계명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은 1계명이에요. 1계명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켜도 다 지켜낼 수 있어요.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있게 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친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올리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깨어 동행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너무 황당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뭐로요?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고.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다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축복이라고요. 십계명은 축복이에요.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명령 때문에 앉아 있나요? 아니요. 좋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들은 율법만을 막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은요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누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유린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이들은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뭐로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데 자신들이 가져온 그 전통을 진리 위에 올려놔 버렸어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어요. 완성시켰다고요. 완성. 그래서 우리 구원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614가지를 다 지키는 것?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율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어요. 그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 구원의 참 뜻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순종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상처가 이것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을지라도 그 생각을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는 나의 육적인 행위와 육적인 선택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반드시 싸워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싶기는 해. 근데 예수의 것이 아니잖아. 이것은 생명이 아니잖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거 선택할래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땀이 날 정도로 힘든데요. 그래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할래요. 나 주님의 생각만 붙잡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완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별이요. 하나만 하면요. 다음은 너무 쉽게 분별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자 남으니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충성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해요.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 남들이 볼 때 그것 가지고 그래. 뭐야? 그렇게 사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 안에서 아둥바둥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목을 축이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심어내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하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하면 성도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헌금 다니엘 기도회 보면서 목회자들 아픈 거 많이 보시죠? 아유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더 한 거예요. 더 심해요. 하나님 개척교회 좀 미쁘게 좀 여겨주시지. 아니요. 하나님 미쁘게 여기시죠.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치열하고 처참하다니까 이 전쟁이.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살았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초 하나를 켜도 굉장히 밝은데 이 초가 꺼질까 봐 우리의 손을 대고 걷는 발걸음을 보면서도 이 초가 꺼지지 않게 초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로서 모든 것이 칠 같은 어둠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불빛을 지키지 아니하고 걸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좀 더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 나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많은 것을 속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70 사셨으면 70년을 속은 것이 있을 수 있고 50년을 사셨으면 50년을 속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것이 내가 영의 열매를 심고 그 안에서 내 눈이 열려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처참한 인생을 계속 삽니다. 진흙 땅을 굴러도 이승이 좋사오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똥이 묻으면 오늘은 재수 없나 보다. 오늘은 물이 있으면 오늘은 재수 있나 보다. 이런 인생은 우리는 아니에요. 로또요? 절대 안 걸려요.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열심히만 산다고? 아니요. 은혜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무리바, 그 바위 하나님께서 쪼개서 물이 흘러나오듯 넘쳐서 그 짐승까지도 먹고 나오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 혹시 무리바는 아닙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육의 것은 육의 열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영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 열매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갈릴리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싸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